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34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여 하라.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복의 약속이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의 약속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졌던 복의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지게 될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7장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인 겁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시력을 잃었고 죽음을 앞둔 불안감 속에서 장자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요 고대 세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축복을 선언하면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일로 여겨져서 그저 말로만 하는 이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에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부탁하며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내 마음껏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내 마음껏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언어로 찾아보면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 전체를 걸고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삭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 앞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애착, 사회적인 본래의 관계, 장자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시력이 흐려졌다라는 말은 어쩌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끝까지 잃지 않은 모세에 대한 영적 평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영적 무딤의 상태에 빠져든 것을 시력이 흐려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시선이 틀어지고 흐려지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방법으로 매만지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을 만나게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애굽 여인 하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에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또한 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이야기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근심하지 않고 근심해야 하는 것을 근심하는 영적인 중심이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때가 다다르며 무언가 영적인 분별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삭의 인간적인 시도가 야곱의 속임과 도망의 관계, 분열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식으로 이루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문제와 고통을 낳게 낸다라는 것이죠.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아들 에서의 대화를 엿듣고 야곱에게 에서 대신 축복받도록 속임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행동했던 이유는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잘 담아두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은 시력이 흐려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복을 이어가게 하려 했지만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갈망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위하여 선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리브가가 선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은 영적인 시력이 어려져서 분별력을 잃은 이삭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선한 것을 위하여 선한 갈망은 있지만 그 방법이 인간적이다.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선택을 한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다르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지겠지만 둘 다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속이다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13절에서 리브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으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단순히 불운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된 무거운 단어가 바로 여기서 번역된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이 속임수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 예고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본문들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부당한 방법으로 성취될 수 없다. 약속의 주체도 성취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리브가는 이 사실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복잡하게 만들어 겪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삭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짐, 리브가의 어리석은 속임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데 복잡한 인간의 어리석은 일들이 개입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야곱이 보내야 했던 20여 년간의 떠돌이 생활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이렇게 집을 떠나고 나서 만나지 못합니다. 생이별을 해야 했던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 얼마나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만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연약한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 가운데에서 받은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겨우겨우 얻은 구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순조롭게 내버려 두었을 때 이렇게 해서 될까 싶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루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안과 초조와 인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앞당기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게, 더 맞게, 더 옳게 하시는데 내가 자꾸 그 방향을 틀려하고 저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이죠.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랜 세월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생길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약속 앞에서 누군가에게 그 답답함을 말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답답한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 앤드류 머레이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조급함과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방법과 때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강조하면서 이런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 아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기에 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3절의 이야기는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 편애, 불신앙,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진정한 평안과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방법에 자주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